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1, 12만 읽겠습니다. 12, 13,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조서에 보시면 뭐라 했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가 내린 초본이라 얘기하는데 이 초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시면 중요한 구절 안 읽었구나. 14절 15절 다 마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응금 가져가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신방 메시지로 진짜 말씀이 제가 힘이 있는 게 어제 이제 올라가면서 세 가지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일단 세 가지 제가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이런 우선순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우선순위만 잘 지켜도 내 영적 생활 누수가 참 없을 것 같은데 이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의해서 너무 변할 때가 많은데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고 가고, 세 번째는 너무 화가 납니다. 자꾸 화가 어떻게 좀 줄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두고 제가 화난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수연 자매님. 화가 났어요. 세 가지를 두고 제가 이게 올라갔는데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7쌍을 거룩한, 그 다음에 2쌍은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것들을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 것이 있는데 내가 완전 착각하였도다. 내가 임의대로 내 것이라 주장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원장님의, 그러니까 스승 목사님의 설교를 꼭 2편 정도는 꼭 들어야겠다. 들었고 내가 요약하고 내 걸로 만든 훈련들을 진짜 꼭 해야 되겠다고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배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지는 것을 일단 제 마음에 가졌고요. 그러면서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내가 지키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 드리게 되더라고. 난 내 거, 내 시간, 내 물건을 생각할 때 참 많잖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 자꾸 하나님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짐 달라지고 안 드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의 긍휼과 은혜를 재용서 받는 데 썼다. 너의 모든 은혜의 긍휼을 재용서 받기 위해서 네가 써야 한다. 그래야지 죄를 이길까 말까 하는 거지. 그래야지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일이 생긴다. 너의 은혜의 긍휼이 다른 것에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재용서함에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되게 신기하다. 일단 용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떠나서 일단은 말씀이 너무 신기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했죠. 주님, 화는 어떻게 할 거였는데 또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드시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철 목사님이 이제 스승 목사님이 가는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 그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성격이 장난 아닌가 봐요. 너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참 성격 좋은 사람만, 이제 간호사라 일하는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임철 목사님이 이제 스승 목사님한테, 임철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죠. 스승 목사님 아들인데 그 임철 목사님이 우리 스승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의사랑 엄마랑 성격이 똑같다고.
성격이 똑같다고, 화내는 거 똑같다고, 뭐 이래 얘기한 거. 근데 그 재밌게도 그 의사분이 장로님이시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사역하면 딱 되겠다면서 뭐 이래 얘기하면서 이 성격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참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물어봤던 그 많은 것에서 세 가지나 물었잖아요. 세 가지가 답이 다 오니까 말씀 정말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의문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아니면 또 습관에 의해서 또 들지 모르겠지만 꼭 답을 얻고 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으면 꼭 힘내서 우리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 얘기했죠. 자, 제일 처음에 1차 포로 때는 고레스가 얘기했는데 성전을 다 지을 때는 다리오 때 성전이 다 짓고 난 뒤에 세월이 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에스더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아다사스드 왕, 그 다음 아들이 되었을 때 에스라에게, 학사 겸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완전한 학사 겸 에스라에게 12절에 조서를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든 누군지 올라가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서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7 자문관이 보냄을 받았는데 여기서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마음 다해서 은금을 가져갖고 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자들이, 그를 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민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서 은금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음 드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드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혁이한테 부탁해서, 주혁아, 네가 밥 먹고 있더라고, 잘 먹고 있더라고, 네가 세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거야. 너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태어나게 했고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예배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남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물론 이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도 충분치 않아요.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거였고, 이 요구를 들었지 않았던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바리새인들과 너희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너네들은 말은 맞는데 너네들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말만 따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제가 빠진 거죠. 고넬료가 훌륭하다 받는 것도 그는 예배도 있었지만 구제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 안에 재정을 벌어야 돼. 재정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만 드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 걸로 나의 그릇이 끝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 에너지가 됐고 힘이 됐고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되면 또 힘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벌어야 한다 얘기했어요. 이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왕의 자문관들이 마음을 드리는데 은금도 드립니다. 자문관으로서 명령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드릴 예배 가운데 진짜 마음을 드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진짜 우리 같이 싸운다는, 도와준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드리려면 재정적인 것도 나오기도 하고 시간적인 것도 들리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뺏긴다, 거기서 난 투자한다, 물론 투자하긴 투자죠. 거기서 내 걸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에 무슨 어떤 기대를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마음 지킴이 꼭 읽어봐라 얘기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행복의 기준점이래요. 행복의 기준점이 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도 6개월 정도 후면은 원래 자기가 행복했던 그 지점으로 온대요.
혹도 자기가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원래 마음이 확 떨어졌더라도 다시 원래의 기준점으로 온대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이 기준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을 많이 느끼는 거고, 어떤 일이든 이 기준점이 높은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쳐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조증을 느끼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기준점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된 훈련들과 우리는 훈련하고 있잖아요. 예배 때 훈련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때 여러분이 극한의 기쁨들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 때 마음이라도 출애굽해서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쳐 찬양할 때 뭐 주는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한번 볼까요? 위에 가사. 예, 보시죠. 소리쳐 찬양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아무한테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이 높은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진짜 부득불 자랑 하나만 할게. 너희들 자꾸 나 까는데 자랑 하나만 할게. 나 사실 천국까지 봤어. 3층 하나님까지 봤어. 거기서 하나님 내게 말한 수많은 계시를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 그게 안질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질,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는 어떤 경련을 일으키는 거 뭐라 표현하죠? 예, 간질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가 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들 볼 때도 참 보기 흉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만 부득불 내가 8절 볼까요? 8절 보면, 7절 보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다음 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저 후서 7절, 후서 12장 7절 보시면, 그리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계시는 어마어마한 거 받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행복의 기준점에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려고 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온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이 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약해진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저희 아내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 사실 좀 어려움들 많죠. 지금 다 그런 시대니까요. 어려움들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약한 가운데도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신들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막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만난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다사스 왕이랑 그 같은 고관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내 우울함, 내 슬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마음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본문 16절요. 또 내가 바벨론의 은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들의 돈으로 드리고 어떤 거? 제사를 막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 나머지 은금을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돈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쌤 갑자기 크게 아멘 하시네요. 더 원래 더 크게 아멘 했어요. 형부자 왜 크게 아멘 안 하세요? 즐겁게 아멘 했어요. 저희 쌤이 아멘 소리 크게 안 들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쓸지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읽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진짜 궁중 창고에 내려다가 다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네, 하게 하시고 일하시면은 진짜 이런 열리고 풀리고에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궁중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네, 너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지라라고 백지수표를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 때 어마어마한 걸음을 그들이 갖고 성전 세우는데도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왕이 될 때 조서를 내리면서 목숨 걸고 성전을 지었던 일들 그리고 그 사이에 60년의 세월 속에 에스더 사건 나오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로다 에스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에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기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해결한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서를 다 써가지고 그 메데바사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서를 다 날려가지고 완전 큰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가야 했는데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때 왕인 거예요. 이미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선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은 자기를 한 번도 안 불렀고 이전의 사건 왕후가 왕을 무시하는 사건 때문에 법도를 만들었는데 왕한테 누구든지 나갈 때는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며 왕이 받아준다는 것을 표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지금 에스더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왕후지만 자기한테 여자들도 많고 그럼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또 일도 바빴겠죠. 왕이니까 가지 않는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정말 3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듯이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 그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잖아요. 이 많은 걸음 속에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다음 사건이 바로 에스라가 걸어가게 한 사건이었어. 이 사건까지 가기까지는 가벼운 일도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첩첩상중의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셨을 때 지금 때가 되면 에스라가 자기가 갈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돈과 그리고 쓸 것들과 제사 드릴 것을 드리고 갑니다. 에스라 역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학자 겸 율법학자인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왕이 그에게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났겠죠. 그 수고한 걸음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너무 감동받아서 꼭 제가 우리 교회 그 링크 제가 걸어놓을게요.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고영성 작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 실패할 사업이 아니었는데 왜 실패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한 끝에 왜 실패한지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히 분석하고 난 뒤에 그때 그분이 그 분석하면서 경제적인 글을 쓰게 되고, 그때로 작가로 등급하게 돼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 분석 왜? 근데 분석 결과 자기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실패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겠죠. 그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그까지 올랐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데,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다 쓰잖아요. 네이버가 실제로 2번이나 완전 망할 뻔했대요. 완전히 망할 뻔했대요. 그래서 이걸 뚫으려고 타개하려고 오만 것을 다 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투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혹시 자기가 이거 망하게 되면 집 팔아먹은 아들이라 얘기 들을까 싶어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대요. 근데 이 연구에서 유연성, 연구하기 위해서 난 이것만 하면 될 거야 막 고집한 게 아니고, 수많은 테스트와 이것도 해보면 될까, 이것도 해보면 될까, 이것도 해볼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참 보십시오. 옛날엔 지식으로 막 유명했어요. 두 번째 지금 뭘로 유명하죠? 쇼핑도 유명하죠. 또 블로그로 유명하죠. 맞죠? 이걸 막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 쇼핑도 괜찮네. 블로그도 괜찮네. 검색 엔진도 많이 하잖아요. 검색 엔진도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뉴스를 구독하게끔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완전 어려움 속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그 유연성 얘기합니다. 유연성. 한 가지만 고집한 게 아니라 유연성 가운데 그들이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으로 또 설 수 있던 힘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 않는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얘기냐면, 저는 여기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 원래 좀 유연성이 있거든요. 유연성이 있고 뭐든지 하면 된다는 또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도전해 보려고 해요. 다 도전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려고 하고, 다행히 내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시도해서 망하는 스타일인데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자제하게 되니까 참 그게 다행이라 생각인데, 근데 세 번째 뭐냐면요, 인계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하면요 희한하게 잘 돼요. 저희 책통도 그랬거든요. 처음 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만나고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모든 학원이나 모든 업계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좀 된단 말이에요. 수학도 그랬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소위 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런 거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인계점을 대부분 못 넘는데요. 한번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는 법을 못 익힌대요. 여기서 많은 사업하신 분이 포기해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사업을 제가 두 번째잖아요 지금. 완전 동의합니다. 저 100% 동의해요. 이 인계점을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난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떨어졌어요. 다시 100만 원을 뛰어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 가야 되는데 떨어졌을 때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나 그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걸 뛰어넘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다음을 밟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외부의 어려움도 있었고 완전해지기까지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걸어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올 때도 뭐하죠? 성벽이 없으므로 고통당하잖아요. 그때 같이 고통당한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수많은 고통과 높낮이 속에서 인생 살아가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으시네요. 저희 어머니 인생을 봐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심한지, 아니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의 죽음도 있었고 조카의 죽음도 있었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는 가지면서 걸어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태규 유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에 저는 가느다라게도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제 50년 살고 앞으로 50년 더 살 거예요. 이 50년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젊은 저보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존산 빼고 다 어리신데 여러분 우리 할 게 진짜 많습니다. 공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지장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예배 못 드는 일이 없도록, 건강이 아파서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요동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 원장님들 얘기하는 거, 신앙승리가 있습니다. 배우고 배웠노니. 근데 저는 이 배우고 배웠노니가 신앙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속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진짜 배우고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이거 배운 거예요. 아,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꼭 물어보면서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고 아니면 한 가지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는 민족 됩시다. 예배 잘 드리는 열매 맺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전까지 너무 잘못했거든요.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면서 바뀌냐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얘기해요.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는 네 진짜 버러지 같다. 이 벌레 같은, 진짜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하게 치고 난데도 그래도 안 바뀌니까 내가 이제 도와줄게.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네 자식, 내가 네 아빠인데 더 이상 치지 못하니까 도와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 사람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옆 사람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죠.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까지의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밟아가면은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하냐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가시면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그래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야, 우리 신속히 통과해요. 3차 합시다. 시작. 신속히 통과해요. 신속히 통과해요. 신속히 통과해요. 할렐루야. 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관세도 안 받고 통행세도 안 받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걸음까지 가야 돼요. 에스라가 이 걸음까지 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외부적인 일도 있었고 내부적인 일들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신속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빨리 왔다면 정말 빨리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 너무 빨리 왔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근데 저희 교회 또 좋은 건 다져가는데 잘 다져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막 분주하게 안 가고 잘 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있지만 한 명씩 다져가는데 참 감사해요. 초반에 개척했을 때 수연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데요. 진짜 잘 다져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마치 아니다시고 얘기하시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쵸? 다져가잖아요. 우리 지혜쌤도 막 다져갈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현안쌤 또 힘들어했을 때 우리 다 같이 다져간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언이가 당분간 또 부정교회 갔을 때도 하나님 또 오게 하신 것도 하필 그때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저희 교회 베이스 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씩 다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때가 되면 신속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릴 때 신속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볼까요? 사건에서 하나님 신속히 움직이시는데 아브라함이, 자 우리 20장 1절 창세기 20장 1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로 땅에 떠나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2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민망히 사람에게 얘기도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신속히 일하신데도요. 아멘. 신속히 일하신데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자 하시며 그때까지 여러분 진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진짜 아까 포기하지만 인계점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 유연성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뭐였죠?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십니까? 네? 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내가 왜 실패한 철저히 분석해야지. 제 문제도 철저히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이 타임에 뭐 어떻게 무너진지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사단은 집요하게 그거 노립니다. 근데 내가 그걸 철저히 분석하면은 그 집요함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은 나는 내가 무너질 일에 100%에서 제가 적을 때는 7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우선순위 안 지키면은 거의 무너져. 거의 내가 해야 될 거 다 못하면 거의 무너지더라고요. 철저히 분석해야 됩니다. 일이건 나의 생활이건 철저히 분석하셔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사건을 일으켜서 다 복을 받게 한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속히 일하는 거예요. 신속히가 나중에 지금은 더디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사건 터질 때마다 신속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성이요. 찬성이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 제목 나왔죠. 역대하에 보면은 열심히 여호사밧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마온 사람들과 저기 나와있죠. 그렇죠?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이 와가지고 치려고 온 거예요. 너무 많은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니까 그때 선지자 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은 너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어린이와 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해중 중에 여호와 영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16절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찬양할 때 그들이 물러가고. 저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몇 절이죠?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일하게 하게끔 여러분 여기까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게 하시고 버리다고 절대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졸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인간 승리라 얘기하더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길 가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후손의 후손까지 영양 가게 하십니다. 이 걸음을 잘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